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우리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가 누구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선지자 예수, 갈릴리 나사렛 이런 단어들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들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 단어만 들으면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건, 자,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킬 것이다. 이제 곧 시킨다. 라는 그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온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백투 예루살렘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좀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살피게 될 무화과 나무의 심판까지 이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그럼 왕은 성전에 가야 될까요? 궁궐에 가야 될까요? 왕의 집은 궁궐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마자 궁궐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한번 정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리고 지금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날 메시아이신 예수님, 무리에게 선지자라고 평가를 받던 그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될지 이 아침에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원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죠.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재물이죠, 동물들.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내쫓으시며 둘러엎으시고 12절의 이 말씀은 강제로 나가게 하다, 강한 힘을 수반한 상태로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몇 군데도 나오게 되는데 이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다에 사용되어 있던 이 동사들은 언약에서 배제시키고 어두운 데로 쫓아낼 때, 즉 귀신을 몰아낼 때 사용하던 동사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과 진배가 없죠. 그리고 둘러엎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전세가 뒤집혀서 망하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시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의 원래 모습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비둘기 파는 사람까지. 자, 그거는 여러분 당시의 사회상을 좀 봐야 합니다. 자, 이때는 6월절 기간이죠.
이 6월절 기간에는 유대뿐만 아니라 뭐 멀리 저기 뭐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평소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라고 볼 때 6월절 기간에는 여기에 한 대섭 5배에서 많으면 10배 가까이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재물을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뭐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직접 가져오는 건 쉽지가 않았죠. 또 모든 유대 남자는 매년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됐어요. 저번에 반세겔 했었죠. 액수가 큽니다. 생각보다. 자,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낼 때는 특별한 주화가 있어요.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주화입니다. 자, 이걸로만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데 두로의 은세겔을 언제 챙겨서 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성전세도 내야 되죠. 또 재물도 필요하죠. 자, 이거를 다 준비해서 오는 게 가까운 사람은 무리가 없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불가피한 일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거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 만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매매가 벌어진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 장소가 뭐 매매상들 때문에 뭐 사라졌죠. 근데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 얘기에서 만민이란 단어를 생략한 건 아마 이 만민이니까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셨나? 자,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만민이란 단어를 뺀 거는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당시에 그 상인과 순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 관리 책임자들이 있겠죠. 이들이 이 성전을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장소로 허락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들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뭐 비슷한 얘기 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도 좋고 가나안 땅 우상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과 권력을 주는 거라면 뭐든지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면 어떤 불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이들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예수님이 그 구약에 그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껍데기만 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순된 모습을 지금 이 성전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뭐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으로 말은 하죠, 뭐 여러분.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다. 자, 이거를 지적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살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오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자,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께서 성전을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14절과 16절에 쭉 읽어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갔더니만 거기에 그 성에 여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 다윗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죠. 그 군대를 결코 이것을 뺏지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고 놀려댔습니다. 자, 이에 다윗은
꼭 이 성을 내가 빼앗겠다라는 생각에 기가 막힌 전법, 수로를 찾았고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이에요. 자, 이 명령은 당시에만 한정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그 규정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고 치료하셨어요. 다윗은 수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생수가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성전을 정화하고 오지 못할 이들을 위해 문을 전부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16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찬미는커녕 트집 잡고 자신들의 이익이 뺏기는 것 때문에 분노하며 화를 냈지만 시편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한 메시아 예수인데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 아기와 젖먹이들에게 찬미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성전 지도자들을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혈기왕성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를 통해서 이제는 무너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시작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좋은 문화적인 교양 강좌를 하고 여러 복지와 돕는 일들을 하는 모든 이유들은 그게 교회의 메인 잡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마다의 경험들이 있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지만 우리는 일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보며 우리의 생각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첫 번째 놀라운 사역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삶의 성전, 나의 예배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데일리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그대로의 교회로 구현이 될까, 이걸 고민하는 이 하루, 또 기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